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그와 여기서 그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부살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부살렐과 또 한 사람 오홀리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감동시키셨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이제 감동시키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이제 그런 문장인데, 그래서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그냥 마음을 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주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주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감동을 주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뒤에 가르치게 하시며라고 하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던지다. 무엇을 던지다. 술사들이 뭐 이렇게 물에 뭘 던지다. 뭐 이런 이게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던지는 마음이다. 던지는 마음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던지도록. 그러니까 던지도록 마음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가르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과 이제 평행 분문이 되는 앞에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세워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 부살렐과 함께 하실 것. 그러니까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하도록, 그러니까 부살렐을 돕는 사람으로 오홀리압을 세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31절 6절과 31장 6절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는 그들로 하여금 던지도록, 그러니까 던지도록 그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도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던져주도록 그 마음을 심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31장 6절에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래서 31장 6절에서는 지혜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지혜를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바는 사람이 가지는 이 지혜를 마음의 한 기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준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31장 6절에서 그 지혜, 그런데 지금 여기서 34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던져줄 그 마음, 이것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뒤에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4절에 감동시키사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마음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서는 마음을 주셨다. 근데 그 마음은 던지도록 하신 마음이다. 그러니까 가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던져주도록 마음을 주셨다. 근데 35절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 주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감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특별한 어떤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던져주고,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지혜와 동일시하는. 이게 보통 우리가 인격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도 이런 지성이 있고 육체도 지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들이 구체적인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입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능력, 힘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던져주게 하시는 마음. 그 이후에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단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 때 한 번에 그냥 짠 하고 이렇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며 그리고 차고 넘치는, 마치 물이 흘러나와서 그 채우고 그 막아놓은 댐을 넘치게 하는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소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용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고 공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동적인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면요 지혜가 떨어집니다. 지혜가 떨어집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넘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결국은 이렇게 그 지혜가 그 마음에 넘쳐날 때 비로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네. 뒤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그리고 수 놓는 일, 짜는 일,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남들에게 던져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넘치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즉 성막을 직접 제작하는 일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혜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그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훨씬 더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둘 다 귀합니다. 둘 다 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지혜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도 문명이 많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전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던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영웅들이었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또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글한자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번영시키는 그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경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며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것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돈에 대한 욕망처럼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이 갈망하게 되는 것이 돈의 정체인데,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늪에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수고와 돈과 이런 자원들을 계속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은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있거든요. 지식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연마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자원으로, 이게 가용한 자원으로 만드는 그 지혜야말로 우리들이 참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 지혜는 우리가 막 연마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마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노쇠하여지고 정말 기력이 쇠하여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기력은 다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지혜는 날마다 더하여져서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과 같이 그 지혜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들을 돕는 정말 그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성막을 직접 짓는 그 일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늙어가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뒷방의 노인네가 아니라 참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지혜가 더욱 빛나 백발이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 그 지혜로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을 인도하는 복된 생애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모세를 통하여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저희들의 육신의 기력은 쇠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지혜만큼은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지혜가 마르지 않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유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